옆에 있는 지체들과 잠시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삶의 자리를 뒤로하고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생계형 대출이 점점 늘어나서 가계비 총액이 1,500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때 최고로 가계 대출이 늘었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도 경제 성장 전망도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모든 기업들이 직원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연기하는 상황이라 취업률이 아마도 더 좋아질 것이고, 이 같은 고용 부진으로 소비 심리가 더욱 위축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 모든 사람이 정말로 살기 어려워지는 거죠. 요새 주유비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경유가 999원 해가지고 엄청나게 놀랐는데, 제가 결혼할 때 당시 주유비로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한 거의 15년, 16년 전으로 떨어져가지고 주유비가 내려가면 경기가 침체되어진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러한 시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러한 위기의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뭐니 해도 뭐니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이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첫 번째를 꼽으라고 하면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의 역사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죠. 위기의 상황 가운데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위기를 딛고 일어서서 큰 성공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위기인데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위기를 딛고 일어나. 어디에서 차이가 나요? 가장 큰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그 마음이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했듯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또 필요한 것 하나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마음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또 하나 중요한 것 하나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래요? 위기의 상황 가운데 내가 아무리 마음을 잘 지켜도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와 버리면 내가 마음을 잘 지켜도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마음을 잘 지키고 있어도 그 위기가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내가 마음을 잘 지켜도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길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처음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성경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다가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는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렇죠?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신체적인 특징, 이 사람 굉장히 마르고요, 유연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기도할 때 얼굴을 갖다가 무릎 사이로 넣잖아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기도탑에 올라가가지고
흉내를 냈는데 안 돼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제 대학원 다닐 때 67kg였거든요. 지금 몸무게보다 거의 한 10kg, 10kg 이상 말랐을 체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말랐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탑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 흉내 내려고 하다가 허리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엘리야는 굉장히 신체적으로 마른 사람이었고 배 나온 사람이 이거 안 돼요.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신체적인 특징이 그렇고, 두 번째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 딱 두 사람이 있죠. 누구하고 누구요? 에녹과 엘리야. 인류의 역사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특징은 성경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과 비교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 후대의 신학자들은 예수님과 누구를 비교하냐면 바울과, 이 기독교가 바울의 기독교냐 예수의 기독교냐 할 정도로 바울이 혁혁한, 그거는 이제 신학자들의 견해이고, 성경 가운데 예수님과 비교된 인물이 있어요. 누구요? 모세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모세의 충성과 예수님의 충성을 비교하고 있는, 그러니까 모세가 그만큼 위대해요. 그런데 이 모세와 비교되어지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구약의 두 선지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변화성경에서 나타났던 두 선지자가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네 번째 또 특징이 있다면 이 엘리야라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던 선지자였는데 그의 배경에 대해서 잘 나와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가 어떤 집안의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참 특이한 존재예요. 근데 이런 엘리야가 성경을 보면요, 엄청나게 우리와 달랐던 사람이 아니라 야고보서를 보면 우리와 성정이 같았다고, 우리하고 별반 다른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엘리야, 어떤 집안의 배경이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어느 날 급작스럽게 등장했던 인물,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엘리야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 엘리야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아합이라는 사람, 북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가장 악했던 왕 가운데 하나가 아합이라는 사람이었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던 그러한 시기가 이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러한 시기였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합 왕이 집권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에 엄청난 위기가 다가왔어요. 수년 동안 우로, 즉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아서 온 땅에 가뭄과 흉년이 들었고, 기근으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는 위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엘리야가 사용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진짜 너무 어려운 시대로, 이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경제가 침체되어지고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나아질 기미가 없다고, 앞으로 코로나 이전의 세대와 코로나 이후의 세대로 갈릴 것이라고 하면서 경제가 계속 침체로 빠져들고 계속 어려워질 것에 대한 예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위기의 시대가 도래해올 때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경제적인 기근, 위기의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이 위기의 상황, 경제적인 기근 이전에 먼저 찾아오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이 위기의 시기, 경제적인 위기의 상황, 이보다 먼저 찾아오는 위기의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기근이 먼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위기의 상황이 찾아오기 전에,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전에 먼저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위기가 먼저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이 엘리야의 등장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데 아직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위기가 찾아온 시기가 아니었어요. 아직 경제적인 기근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당시까지만 해도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그러한 시기, 군사력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왜 선포되어졌냐면 영적으로 타락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하는 정책을 펴므로 백성들을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부인은 그 유명한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어요.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이방 여인과 정략적인 결혼을 했죠. 이 이세벨은 사악과 음행과 술수의 대명사였습니다. 아주 열렬한 바알의 숭배자였어요. 이 이세벨은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로 끌어들여 가지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만들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하튼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는, 엘리야가 등장하는 그 시기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소연할 정도로 바알 숭배가 만연한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인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 시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질의 풍요가 있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는 이 시기는 영적으로 타락한 시기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타락한 이 시기에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죗값으로 수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너희들에게 경제적인 기근이 다가올 것이라고. 영적인 위기가 지나서 이제 너희에게 영적인 위기를 넘어서서 너희에게 경제적인 기근의 시대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장면이,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경제적인 위기 이전에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위기의 상황이, 외적인 위기의 상황이 오기 이전에 항상 영적인 위기가 먼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자주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은 원래 유목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끌어내셔가지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축복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언약의 땅, 축복의 땅,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이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은 농경사회가 지배하는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농경을 짓다 보니까 그 땅의 문화는 무엇이냐면 비를 주관하는 신이 있는데 그 비를 주관하는 신이 누구냐면 바알과 아세라라는 거예요. 양을 치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경을 짓다 보니까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려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비가 오고 비가 와야 농사가 잘 지어진다는 그 문화에 녹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축복의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민족이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서 어느덧 하나님은 그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없어져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가 한 번, 두 번 타협하다 나라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지는 비극적인 역사가, 영적인 위기의 상황이 이들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상의 삶이 어떠하느냐, 이 문제는 정말로 중요해요. 일상의 삶이.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어지는 모습이, 나라 전체가 넘어간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수년 동안 우로가 없을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알을 섬겼는데, 비가 잘 내리게 하기 위해서 바알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로가 너희에게 임하지, 비와 이슬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섬기고 있던 바알이 이슬과 비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주관한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잘 먹고 잘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망각해버렸습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결국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다가 이런 영적인 위기가 이들의 삶 가운데 다가온, 그들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의 말씀이 임하는 영적인 위기가 이들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우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랑의 방법이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대충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다는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길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요, 마치 자기 부인을 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질투하는 것.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 질투하시는. 특별히 성경은 우상 숭배를 향해서 영적인 간음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간음행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역할 때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의 곳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을 때 견디지를 못합니다. 견디지를 못해요. 저에게 굉장히 큰 타격으로 다가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을 아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으면 감당해. 다른 거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무슨 말을 했건. 근데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으면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약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고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못 견디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닫혀요. 하나님의 마음이 닫히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영적인 위기, 하나님의 마음이 닫히는 영적인 위기가 영적인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요 반드시 하늘 문이 닫혀버리는 그런 역사가 찾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닫히면 마음의 문이 닫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문이 닫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북한 땅을 보세요. 해방 전에 이 전쟁 전에 북한이 훨씬 잘 사는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있던 지식인들이 다 북한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남한으로 내려오고 뭔가 많이 배운 사람들은 다 북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땅이 훨씬 지하 자원이 많았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부강한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앉으신 교회의 문을 닫아버렸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교회가 있던 자리에 김일성 동상을 세우고 3대 세습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늘문이 닫혀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하늘문이 닫혀버리면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닫혀진 하늘문은 하나님이 여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역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되어지고 하늘의 문이 닫혀지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위기가 다가올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앉아 있지 않나?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현대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앉아 있는 것들 없습니까? 현대판 우상입니다. 현대판 우상.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우선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몇 번째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건강, 자녀, 부모, 직장, 물질, 친구 가운데 하나님은 몇 번째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앞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 명예, 권력, 스포츠, 건강, 여가활동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몇 번째에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앞에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욕심이요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탐심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늘문이 닫히고 경제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기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길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상 17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먹이게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근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떤 음성을 듣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가 기근의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세상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였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쉽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죠. 리처드 포스터라는 탁월한 영성신학자가 현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 3가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옛날에 어떤 책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현대인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3가지 사단의 전략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분주화,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세 번째가 군중,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안전해 보이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소음입니다. 소음.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소리가 있어요. 너무 많은 소리가. 엄청나게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려요.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소리가 세상을 휩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소리가 우리에게 단순히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어오면 귀에 들어온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삶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미식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여유 시간이 예전보다 많아졌죠. 그러면서 어디에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열일을 제쳐놓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 저 밑에 내려가면 순댕이 칼국수집이 있어요. 순댕이 칼국수집이 있는데 맛집으로 소문난 누가 왔다 갔다고요? 예, 백종원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고 해가지고 뭐 유명해졌어요. 점심시간에 가보면요 예전보다는 덜하지만 줄이 장난이 아니게 서 있습니다. 줄 서 있어요. 예, 먼저 가가지고 번호표를. 근데 그 집은 장사하는 것도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점심만 팔아요. 와가지고 이렇게 재료 준비해가지고 이게 딱 끝나면 끝내는 거예요. 한 3-4시면 문 닫아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장사가 되는지 이게 재료가 끝나면 장사를 접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끌려가는 거예요. 소리를 들으면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소리를 듣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음성을 듣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져요. 하와가 뱀의 유혹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신라곤했습니다. 낙원을 잃었어요. 르호보암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비극적인 역사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삼손이 들릴라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엄청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눈이 뽑히고 짐승이나 돌리는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패한 소리를 즐겨 듣는 사람은 그 인생이 부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음란한 소리를 듣는 사람은 음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그 소리는요 단순히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들려지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보청기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보청기. 아내하고 저하고 맨날 싸우는데 제가 귀가 좋지 않아가지고 TV 소리 때문에 싸울 때가 많아요. 나는 안 들리는데 소리가 너무 크다. 나 안 들려.
너무 커. 이래가지고 싸우게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예. 나이를 먹고 노인이 되어지면, 그죠? 귀 기능이 점점점 해가지고 보청기를 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단순히 보청기를 끼면 모든 소리가 다 들리는 걸로 알았어요. 그죠? 모든, 세상의 모든 소리가. 근데 이게 사람의 귀가 신기한 게, 그렇잖아요. 보청기를 끼면 기계를 껴가지고 모든 소리가 다 크게 들려야 되는데, 이게 훈련을 하면요, 큰 소리라고 다 들리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 수 있대요. 다 들리면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똑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그 똑같은 소리를 갖다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는 능력, 보청기를 이렇게 오래 쓰다 보면 선택적으로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근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수없이 많은 소리가 있는데요, 그 소리 가운데 이 들려지는 선택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부패한 것을 자꾸만 듣는 사람들은요, 기가 막히게 그것들을 듣는 능력들이 있어요. 어디에서요? 부동산 소식 기가 막히게 듣고, 증권 소식 기가 막히게,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는 그 기가 막힌 이야기를, 이 훈련이, 내가 선택하면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똑같은 음성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 기가 막히게 그게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아요. 원나 집사님한테 예전에 카톡이 왔어요. 무슨 카톡은? 당근마켓.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문자를 보냈더니 중고 거래하는 사이트라고. 예, 아끼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누구보다 빨리 알아요. 저한테 보내가지고 그걸 보내가지고 뭐 이쪽에 그걸 깔면 뭐 커피를 선물로 주나 뭐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 당근마켓 아는 거예요. 빠르게. 관심이 있으니까 잘 들리는 거예요. 잘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엘리야의 시대에는 어떤 소리가 주로 들리는 시대였습니까? 그 모습을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 세대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핍박을 당하는,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어떤 소리가 들렸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의 이 땅에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잘 들려지는 그러한 소리가 난무한 세대가 엘리야의 시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소리에 넘어갔어요. 모든 사람이 엘리야가 보기에 엘리야 이외에는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할 정도로 그런 타락한 영적인 시기가 이 엘리야의 시대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통 바알과 아세라의 이야기로 번복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시대가 엘리야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엘리야가 누구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음성이 난무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의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은혜가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상 17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7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나락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음성, 다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근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무엇을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까마귀를 보내주신다.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 살리는. 그렇죠? 예전에
저도 이런 경험 많은데 예전에 안 목사님이 부목 생활을 하다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도 함께 나누었는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제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 나에게 첫 번째로 연락 오는 곳,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첫 번째로 연락 오는 곳으로 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연락이 왔어요. 첫 번째로 연락이 왔는데 그게 뭐냐면 개척이었습니다. 개척. 지하에서 개척하는 개척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개척을 했어요. 고생을 직살나게 했습니다만 쥐가 나와가지고 성도는 부흥하지 않는데 쥐가 부흥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쥐가 성도들의 발을 치고 지나가지고 성도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일어서고 한 번은 쥐가 저 뒤에서 막 앞으로 달려오더래. 그래서 안 목사가 설교하다 말고 나가가지고 팍 밟았는데 그 쥐가 밟혔어. 진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는데 이제 재정적으로 너무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개척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안 목사님 집안이 목사님의 30명이 넘어요. 30명. 그러니까 개척을 하면서 편지 한 통만 보내면 우리 교회도 도와달라는 편지가 막 이렇게 많이 왔는데 편지 한 통만 보내면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기도하면서 개척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편지를 안 쓴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나가는데 재정이 막 어렵다가 쌀이 떨어졌어요. 쌀이 떨어졌는데 쫄쫄 굶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첫째 아들이 효빈인데 분유를 사가지고 분유를 먹여야 되는데 쌀이 떨어졌는데 쌀 살 돈도 없고 분유 살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유를 못 먹이고 물을 데펴가지고 우유통에다가 이렇게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먹여야 되는 그러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하에서 아무도 없는 지하에서 비가 오면 막 넘쳐가지고 막 퍼내고 쥐 잡느라고 난리를 치고 막 이렇게 막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재정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교회 옆 골목에서 아주머니 하나가 떡볶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전혀 교회를 나가는 분이 아니었대요. 그 교회 개척한 교회에 한 번도 나와보지 않은 그런 아주머니였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똑똑똑 놓고가 있어요. 누구세요? 나갔더니 그 아주머니가 봉투를 하나 들고 왔어요. 웬 봉투냐고 물어봤더니 마음 가운데 이거를 갖다 주라고 그 교회에 갖다 주라는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데 이걸 안 들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 어쩔 수 없이 가져왔다. 감사하다고 받았대. 감사하다고 받고 그 아주머니는 돌아갔고 그 봉투를 열어봤더니 그 봉투 안에 얼마가 들어있어요? 500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넘었죠. 20년 전 500만 원이 들어있어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면 500만 원 엄청 큰 돈입니다. 저는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요 기근의 시기가 와도 살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코로나로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왔다고 해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코로나로 큰 위기의 상황이 다가왔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듣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까마귀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의 상황이 다가올 때 자꾸만 세상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있는데 자꾸만 그 하나님의 음성은 외면하고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면요, 하늘문이 닫혀버립니다. 하늘문이 닫혀버리면 살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하늘문이 닫혔다 해도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자꾸만 합리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근의 시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또 한 가지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누구의 얘기?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가족 가운데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상 17장에서 13절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자기 외아들과 한번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통의 가루와 통의 밀가루와 기름을 엘리야가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믿음이 없었다면 열불을 낼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과부에게 외아들은요, 생명보다 더 중요해요. 그 외아들과 한 번 먹고 죽을 기름과 통에 이 가루와 기름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엘리야가 나를 위하여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고. 한 번 먹을 거밖에 없는데 그것을 먼저 내게 가져오라고.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씀대로 자기의 필요를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에 기근으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자기의 필요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먼저 반응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에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어떤 음성을 듣는가 하는 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문제가 무엇을 먼저 하는가, 이 문제가 정말로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 삶 가운데 먼저가 무엇인지 분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보다 우선 먼저 먹으라는 것이, 너 굶어 죽게 생겼지 않냐? 먼저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밥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너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순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세상 사람은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부정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한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는 무엇이 먼저인가에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몇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삶 가운데 항상 내 필요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예요. 내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필요에 먼저 반응하는.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 내가 쓸 것이 없는데, 내 필요를 보고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먼저 나를 드리는. 사단이 믿는 사람들을 흔들어 놓을 때 특징은 뭐냐면 이 순서를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나님 일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순서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일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그런데 너 지금 바쁘잖아. 네 일이 더 급하잖아. 네 필요가 더 많잖아. 요걸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욕심은 끝이 없어요. 아무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10년 전보다 가진 것이 적은 사람 손 들어 보세요. 10년 전보다 많아졌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쓰고도 남을 만큼 풍요롭습니까? 아니요. 10년 전보다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여전히 부족합니다. 앞으로 10년이 흘러가가지고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해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모자라요. 왜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만족하지. 내 것 먼저, 내 필요를 먼저 채우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시간이 없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물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채워줘야 되는 만족이 없거든요. 만족함이 없거든요. 항상 필요가 눈앞에 있거든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사르밧 과부의 헌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아들과 한 번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것을 하나님의 필요를 보고 먼저 내어드렸더니 그 가정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에 먼저 반응하는 삶이 되셔서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기근의 시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로 말미암아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고 시간이 지나도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많은 진단들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왜요? 이 어려움 가운데 먼저 해결되어질 것은요, 경제적인 위기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위기 앞에 뭐가 있냐면 영적인 위기,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경제적인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에 많은 소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이 어려운 위기의 시간을 넘어가게 만드신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에 우선할 때, 먼저 하나님의 필요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필요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기가 우리에게 큰 위기의 상황이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참사랑 공동체 안에 통성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